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주간 많은 분들을 용서하시며 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성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성육신이고 성육신이 곧 성탄입니다. 성탄하면 이 거룩할 성자, 거룩하신 분이 태어난 것이 성탄이죠. 그런데 성육신을 보면 이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탄하신 것,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나 성육신의 단어는 의미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탄, 이 성육신,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결정이 아니셨습니다. 성탄과 이 성육신의 시작과 계획과 결정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절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어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시작, 성탄의 계획, 성탄의 결정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그냥 똑같아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이토록.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사랑의 결과가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7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성탄의 은혜도 없을 것이고 성육신의 은혜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이 성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이 성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 때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 잠깐 치워줘 보시겠어요? 자, 한번 다시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다 외우셨어요. 딱 한 분만
한 분만 못 외우시고 다 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3장 16절은요 다 외웁니다. 주일학교 출신이면 다 외우죠. 저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 말씀을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첫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시작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제 삶에 한번 개입해 보았습니다. 대입해 보았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아들, 내 새끼를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내 아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만큼 이 땅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제가 느끼는 감정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사지에 몰아넣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과 내 자식과의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사랑한들 내 아들, 내 새끼, 내 자식들과 그 목숨과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건 가능할 수가 없죠. 감히 이런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사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세상에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사랑스러우면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놓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 이 세상의 정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마음에 좀 가깝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PPT를 보여주시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그 의미가 질서, 꾸밈, 세계, 세상, 월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그 세상 자체입니다. 온 세상, 온 나라와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이 세상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작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코스모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편협적이고 편애하고 한쪽만 치우친 사랑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성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세상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 이 세상은 똑같은 의미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온 세상, 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성탄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보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 성탄을 보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올해는 실천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더 이해해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2024년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코스모스의 죽으심이고 코스모스의 십자가의 희생이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편협적인 좁은 희생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 누구든지의 단어 가운데 비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불교신자든 이슬람의 무슬림이든 무당이든 우상숭배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코스모스의 죽으심이고 코스모스의 희생이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면서 성육신하시면서 더 이상의 우리에게 죄의 저주는 사라지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닌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영생과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2024년 성탄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K.D. 리라는 사람이 이 성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탄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다. 저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탄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오신 날입니다. 저 KD 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KD 기동 리 이기동입니다. 저렇게 영어로 쓰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제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성탄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다. KD 리. 저 KD 리는 성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 성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없는 성탄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준비하고 거대하고 거룩하게 준비한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 성탄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성탄의 축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성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한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잡음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탄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한창 싸우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저녁이 됐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어떤 협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두 진영에서 총탄과 포탄이 멈춰졌습니다. 12월 24일 저녁에. 서로 알았겠죠. 이것은 성탄 전야이고 24일은 성탄을 준비하는 날이다. 군인도 사람인지라 다 알겠죠. 그래서 총성이 멈추는 고요한 그 산속에 영국군의 한 명의 그 참호 속에서 병사 한 명이 노래를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조용하게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한 명의 병사가, 옆에 듣고 있던 영국군 병사가 같이 따라 부릅니다. 그 소리가 점점점 퍼져서 영국군의 참호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니 군대 안 갔다 온 분도 아실 거예요. 서로 적군이 싸우고 있을 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나의 위치가 발각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전쟁 중에는 담배도 함부로 필 수 없습니다. 냄새가 천리를 간답니다. 그래서 담배도 피도 안 돼요. 자기 위치를 적군에게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영국군 전체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 군들이 거기에 조준을 해서 거기다 포탄을 떨어뜨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영국 군인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합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한 산속에 독일군 병사들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명의 독일군 병사가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군 한 명이 부르니까 옆에 있던 독일군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독일군도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합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전쟁통에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멈추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혼자 부를까요? 다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전쟁통에 이 찬양을 영국과 독일군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총성과 포탄의 소리는 다 사라졌고 25일 날 성탄의 아침이 밝았을 때 서로 협상도 안 했고 서로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고 포탄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영국군 진영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고 독일군은 독일군 진영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죽고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인 성탄의 은혜를 나눴을 때는요, 거기에서 전쟁이 멈추는 것이고 갈라짐과 분열과 파괴가 멈춰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탄을 이루신 성육신을 이루신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을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 우리 안에 갈라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분열되고 파괴된 것들이 다 하나로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한 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래서 성탄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랑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실천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따뜻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성탄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성탄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이라는 이 평생 갚아도 부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 성탄 가운데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갚아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의 손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김성애 권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어색한 하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하트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섭섭한 영은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